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자, 어제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정정할 게 있는데 어제 이 새벽 설교를 제가 이제 녹음을 해서 제 유튜브에, 제 개인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럼 이제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 제가 그 잘못 이야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한, 산당을 제거한 두 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제가 어제 여호사밧하고 히스기야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아니고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과 히스기야 왕, 이 두 명이 산당을 제거한 유일한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성을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산당을 제거했다고 하는 두 명의 왕이 바로 요시야 왕,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여러분 6절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연합하여 이렇게 여호와와 딱 붙어서 살았다 이 말이죠. 여호와와 동행하며 산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통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어제 살펴본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의 삶에 대한 결과적인 평가입니다. 히스기야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 그리고 그의 생애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결과적인 평가죠. 자, 오늘 말씀에 근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 즉위 14년째 되는 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서 점령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다른 성읍들, 남유다의 다른 성읍들은 47개인가 8개를 다 47개를 점령했는데 이 수도 예루살렘은 아직 점령하지 못할 때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한 거예요. 수도를 빼고 다 점령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선한 왕이잖아요. 산당을 제거한 두 명의 왕 중에 한 명이고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처럼 행했던 왕이 히스기야인데, 어떻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듯이 남유다를 이 히스기야 시대에 점령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따라갔잖아요. 예배가 회복됐잖아요. 산당을 제거하라니까 산당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왕과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함께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형통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회복하고 11조를 회복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산당까지 제거했지만 14년째에 이런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아수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세계 제국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지금은 애굽보다 바벨론보다 아수르가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이건 종교개혁을 말해요. 예배 회복과 종교개혁을 다 한 후에 14년이 지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 성읍들을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대 29장에서 31장까지는 히스기야가 했던 선한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32장에서 이 좋은 일을 다 마친 후에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실하게 살아도 고난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고 딱 붙어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고난과 위기는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형통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 갈수록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히스기야도 갈수록 잘 됩니다. 오히려 더 좋아져요. 내일 본문에 그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건 만사 형통이 아니고 갈수록 잘 되고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고난이 있느냐? 고난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럼 신앙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고난 중에도 여호와께 연합하여 있는 것.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자기가 붙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갈수록 그 신앙은 잘 되게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만사 형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빼고 그 남유다를 대부분 점령했다 했죠. 그리고 이미 블레셋 지역도 유다 서쪽이죠. 지중해가 있는 쪽. 이쪽은 이미 다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라기스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준비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때 자기 신하를 라기스에 있는 사네립 아수르 왕에게 보내는 거죠. 보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조공을 바치라면 뭐든지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루살렘은 공격하지 말고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아수르가 이제 처음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끊어버렸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가 이렇게 유다까지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으로 반응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뭐든지 바치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그럼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은 300달란트면 여러분 10톤입니다. 10톤. 그리고 금 30달란트면 금이 1톤이에요. 1톤이 아니고 1톤. 어마어마한 양이죠. 아수르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걸 갑자기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 많은 양의 금과 은을. 그래서 가져온 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 쓰이는 은, 그리고 왕궁 곳간 안에 모아뒀던 은을 모으고, 그리고 성전 문에 있던 성전 문에 금을 발라놓은 거, 그 금을 벗기고, 그리고 자기가 또 기둥 같은 데 입혀놨던 그 금을 다 긁어서 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것을 받고 예루살렘을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히스기야가 속은 거죠. 히스기야가 지금 겁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너무 잔인하고 강하기 때문에
지금 겁을 먹고 두려워서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이거 갖다 바치면 공격 안 할 줄 안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는 여러분 이미 남하 정책을 하고 있어요. 남쪽으로 계속 정복하고 있는데 예루살렘만 남겨놓겠습니까? 예루살렘도 당연히 공격하죠. 히스기 왕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자기 신하와 이 장군에게 명령해서 대군을 거느리고 군대를 더 많이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격해서 히스기야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예루살렘 근처 우물가에 온 겁니다. 우물 있는 곳에. 이곳에 그 아수르가 1차 공격을 또 했었거든요. 그 전에. 그때 그들이 사용했던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또 이 사람들이 오면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우물을 그렇게 메워버린 것이 바로 이 윗모 수도곁 큰 길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사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나 사단이나 우리가 작은 것을 내어주면 더 큰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 금 1톤하고 은 30톤 받았다고 만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는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늘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 양보하면 거기서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둘을 요구하고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 게 사단입니다. 영적 세력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아는 분, 천주교 다니는 분인데 전화가 와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 자기 지인의 딸이 신내림을 받게 된 거야. 가족 중에 누가 안 받으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그 딸에게 왔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야. 신내림 받게 된 사람들 괴롭거든요, 처음에는.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하니까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는 순응하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좀 편하더래요. 귀신이 덜 괴롭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순응하고 따라가면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더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죽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생명을 뺏어가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고 또 주변에 있는데 기도해 주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라. 사단에게 하나 양보하면 둘을 뺏기게 되고 결국 다 뺏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 이 악한 자들은 동일합니다. 도둑질하고 멸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걸 금은을 다 받고도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내려온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부르매, 신하들을 말합니다. 아수르의 신하들이 왕을 부르매 힐게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너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너가 나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아수르 왕이 보낸 신하들이 있었죠. 아까 이 랍사게와 두 명이 더 있었죠. 그 신하들이 예루살렘 앞에 와서 히스기야를 불러냅니다. 협박하려고 하는 거죠. 항복하라고. 근데 왕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자존심에. 그래서 이제 이 18절에 나오는 신하들의 이름은 히스기야 신하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내일 보내죠. 그러니까 이 랍사게라는 아수르의 장군이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겁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히스기야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 말이죠. 결론은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고 버티고 있느냐? 이 말이죠. 너희 말로만 우리랑 싸울 것 같지만, 싸운다고 하지만 그 말뿐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혹시 너희 애굽을 믿고 있느냐 이거죠. 애굽은 그러나 지금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나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지금 그 24왕조와 25왕조가 막 싸우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자기들 코가 석자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내분이 일어나서 뭐 이스라엘을 도와줄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런 애굽을 믿고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그 나라를 믿고 지금 버티고 있느냐? 애굽도 곧 멸망할 것이다.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빨리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항복해라. 이 말을 이렇게 겁을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또 22절에는 더 심하게 비난을 하죠. 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너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어떻게 또 협박하냐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가지고 또 히스기야의 신앙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했던 걸 다 알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이제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히스기야 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아니냐. 너희 아주 약한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군사력도 약하고 다 약하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한번 내게 해볼래? 이거예요. 얼마나 모욕을 하냐면 너희 기병 말을 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2,000명 내에 보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2,000마리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가 말을 2,000마리 주고 싸울 테니까 그렇게 한들 너희가 우리 가장 약한 군인 한 명을 이길 수 있겠느냐. 엄청 모욕을 하는 거죠. 너희는 군사 2,000명도 없다. 기마병 2,000명도 있지 않지 않느냐. 있다고 한들 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못 싸운다면 우리가 그러면 말을라도 줄 테니까 한번 싸워보자. 굉장히 이렇게 모욕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됐는데 이제 항복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에서 이 땅을 가서 공격하라 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도 너희 편이 아니다 이런 말 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잖아요. 물론 공격받고 심판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멸하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북아수르가 교만해질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니까 남유다도 멸망할 정보가 있다고 교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이제 그 이후에 나오지만 이렇게 교만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이. 내일 본문부터 이제 아주 또 은혜롭죠. 19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이런 모욕을 당하니까 이제 히스기야 정신 차려. 금은 갖다 바쳐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를 죽여요. 18만 5천 명이 다 점멸해버려요. 그게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기겁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하들이 그 아수르 왕을 죽여버려요.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큰 소리 치더니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아수르란 나라가
그 주변을 다 정복하고 나라마다 다 멸망시키고 있는데 히스기야 때문에 이 아수르 군대가 전멸하고 결국 아수르 왕도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존경하기 시작하고요. 이방 나라 왕들이 히스기야를 존경하고 히스기야에게 와서 예물을 바칩니다.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인사를 해요.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한순간에 스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결국 형통하게 되고 갈수록 더 잘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는 안 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 처음으로 돌아서 여러분 이 선한 왕 여호와께 붙어서 신앙이 아주 좋은 히스기야도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 자,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께 붙어 있어도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도 위기는 고난은 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여전히 붙어 있으므로 위기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히스기야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의 약점은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까? 그 아까운 금은 그냥 30돈, 40돈이죠. 그걸 갖다 바치고 실패했죠. 처음에는 이렇게 금은으로 해결하고 타협으로 해결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나중이라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붙어서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타협이 아니라 기도로, 금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께 연합함으로 항상 승리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